자,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1년이 지나 이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백성 민자, 그리고 이제 넘버 할 때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게 바로 민수기. 예.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민의 편에서 불신과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민수기는 구시대로 시작해서 비극적인 긴장의 시기를 거쳐 가나안 땅의 문턱에 이른 새로운 세대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9세대. 그렇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비극적인 긴장의 시기를 거쳤죠.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저희 이 14장의 가데스바네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40일을 탐지하고 왔더니 어떻게 된 게 같은 걸 봤는데 고백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10명은 야, 저기는 진짜 안 된다. 저도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옛날 성경이 밥이고 지금 성경이 뭐냐? 먹이에요. 먹이. 먹이나 밥이나 똑같지. 근데 내가 왜 먹이로 바꿨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요즘에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먹이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 이런 거 무서워하는 분 봤어요? 얘들아 밥 먹자. 밥이야. 막 쓰러져요. 야, 맛있겠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이 생각하고 관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민수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40년 광야 생활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홍해는 이제 그 구원과 관계되잖아요. 세례랑.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홍해는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을 의미하듯이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게 바로 광야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생활을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문턱에 이른 새로운 세대를 말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14장부터 그 20장까지는 몇 년의 갭이 있냐면 38년의 갭이 있어요. 38년에. 그래서 민수기는 두 세대, 두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한 두 개의 교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하나 역시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만 전진할 수 있음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구조사가 두 번 나와요. 언제 나오죠? 1장 26장 나오죠. 1장에 여러분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26장에 인구조사 했더니 몇 명이요? 60만 1,550명. 여러분 왜 그런데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60만 3,550명은 다 죽었어. 그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60만 1,550명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한 것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이 생기면 뭐 하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불평과 원망은 금방 전염이 돼요. 코로나보다 더 빠르게 전염되는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건 마스크도 이거는 백신도 없어. 이거는 백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한 기쁨을
탐욕이 아니라 기쁨을 되찾을 때 이거 저 불평과 원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백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게 백신이야. 그 떨어지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 만나를 탁 내렸어요. 만나가 처음에 언제 내립니까?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만나가 탁 내리니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근데 만나를 처음에 볼 때 사람들이 뭐냐면 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얼마나 맛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뭐라냐면 기름 섞은 과자로 바뀝니다.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20장 가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요. 만나의 맛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는 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대로야. 처음에 갈 때는 야 태골 같고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들어갔더니 좀 지내다 보니까 그냥 살만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집입니까? 이래요. 이게 사람이. 제가요 여러분 양복을 제가 딱 저는 하나를 딱 마음에 들면 그것만 입어요. 우리 아내는 그러잖아. 이상하게 근데 어떤 걸 딱 입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가 있는데 또 새로운 게 저한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거를 안 보게 돼. 이 양복은 변한 게 없어요. 내 마음만 변한 거. 참 사람의 이 입맛이나 모든 게 생각이 간사해.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이 생기면 뭐라고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우리가 여러분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탐욕 때문이에요. 탐욕. 그 명칭이 이제 봅니다. 민수기의 명칭은 민수기에 2번 나오는데 백성들의 인구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1장과 26장에서 각각 다른 세대에 관해서였습니다. 그 내용상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정의 책, 불평의 책, 모세의 4번째 책이 그것입니다. 저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80회 이상 나옵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고 2장 2번째. 연대와 저작 장소는 민수기는 한 달만을 커버하지만 최대 49년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마지막 20일부터 이스라엘을 진행을 기록하였으며 가데스 바네아 주변의 방황과 마침내 40년째 모압의 평지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장막은 그들이 멈춘 곳마다 수마일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백성의 수가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만나, 고기, 물과 지도자 그리고 약속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고 내렸다는, 이걸 뭔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새가 굶어 죽은 거 봤냐? 그 들에 피는 백합화가 누군가 뭐 씨 씹는 것도 아니고 뭐 가꾸지도 않는데 알아서 철 따라 꽃을 피지 않냐? 하물며 너희 천하보다 더 귀한 인간이냐? 더군다나 핏값으로 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거야. 오늘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제가. 그러면 제가 굶고 있냐? 안 그래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채워줘도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거야. 원하는 대로 채워주면은 하나님, 저는 지금 2조가 필요합니다. 2조, 그 말이 안 되죠. 이왕 원하면은 뭐 크게 원해야지. 그 누가 그래도 막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잘못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줘.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이 주제와 목적은 뭐냐? 주제는 이스라엘은 정착함이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40년 방랑 생활을 기술합니다. 애굽을 떠난 첫 세대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신속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2세대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가만히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이 정착함이 없이 정처 없이 방황했다는 거. 이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자꾸 쌓아두고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행 가면은 우리가 캠핑 가면은 짐을 잔뜩 지고 가냐? 안 그래요. 간단하게 쓸 것만 가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쓸 것만 딱 있어야지. 그냥 다가 뭐 엄청나게 무슨 장식해 놓고 죽으면 다 그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술을 먹지도 않는데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 안 담근 술이 없어. 다 담가놔. 그 장식품이야. 그 누가 와서 좀이라도 먹으면 그 난리가 나 또. 그리고 그냥 어떤 분은 별의별 거 오디오부터 LP판도 그냥 그거 그냥 싸놔. 여기 건물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 자랑을 하는데 이 게임기가 89년도에 나온 건데 100만 원 줘도 안 판대. 근데 먼지가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요 5천 원 줘도 안 삽니다. 근데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오래된 거라서 그래 매니아들이 이때 찾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안 산다고. 내가 그까지 필요도 없는 거 내가 5천 원. 난 쓰레기값이랬어. 난 줘도 지금 안 받을 판인데 그냥 됐어요. 가져요. 난 필요 있는 사람 100만 원을 주는 1000만 원을 알아서 살아래. 난 필요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장난감 이런 거 싸놨냈더니 그게 묵히고 시간이 지나가면요 돈이 된대 그게. 그래가지고 한 번은 무슨 장난감을 원래는 그게 한 5천 원짜리도 안 되는데 30만 원에 팔아.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자꾸 싸놓는 거다. 아이고 큰일 났다. 꼴통품이 되면 그렇게 비싸진다며.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돼. 유목민적인 삶. 정착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적인 삶은 뭐냐면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다 쓰고 가는 거야. 오늘 우리 청년 이 직장 들어가는데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 여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67세라 하더라고요. 네, 현장이 지금 10개가 넘는데요. 직원만 10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당 이렇게 한 사람 한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80세까지 벌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집사님 그 벌어가지고 뭐하게? 1년에 수억씩 벌어가지고 뭐하게? 아유 쓸 거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거 자기가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김포에도 어느 교회는 5억 주고 그 교회 세웠다더라.
그래서 자기는 근데요 벌어도 저는 별로 이렇게 가진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름다운 삶 아니에요? 그게 아름다운 삶 아니냐고. 아멘? 그러려고 보는 거지. 아이 이왕 내가 벌었는데 내가 써야지 뭘 남겨줄래. 그래서 잘하신다 그랬어. 그냥 앞으로 계속 가세요. 내가 우리 교회 저기 사랑의 나눔터까지 여기 나왔다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청년 지금 좀 하는데 괜히 그것까지 나중에 제가 얘기할게 받으면 그 나중에 이 사람이요 이게 치고 빠지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막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은 뭐냐? 민수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절대로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실패는 축복의 상실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적인 순종해 보십시오. 축복 안 받으면은 여러분 저기 그거는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절대적인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또 그걸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건데 되게 보면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 민수기는 뭐냐면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그 불순종의 역사를 딱 보면서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 그게 불순종의 역사라고. 순종의 역사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거예요. 제가 저기 그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가니까 이 40도가 넘어가는데 버스에 그 에어컨도 안 나오고 물도 없어요. 막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가이드한테 짜증내고 뭐 그럴 게 아니에요. 응? 이게 뭐냐 막 그리고 막 그냥 가는 곳마다 또 별로 이게 또 가이드가 또 시원찮게 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막 더운데 앉아있는데 땀이 줄줄 흘러봐요. 막 등으로 막 짜증나니까 사람들이 막 불평과 원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하나님과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세대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만 그럼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야? 아니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야. 예. 어쨌든 광야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항상 뭐 누가 불평만 나오면은 그 얘기를 하더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할 때 신뢰와 순종의 이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 물, 그리고 의복이 해하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이런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뭘 보여주냐면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는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교회 생활할 때도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항상 여러분 기쁜 일만 있겠냐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남몰래 밤새워서 울고 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견딜 수 있고 비록 광야길이지만 여기에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래서 광야 여러분 1장에는 인구조사잖아. 2장에는 뭐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입니다. 딱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성막이.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도들에게. 아멘. 예. 이게 바로 민수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광야를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저들을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하겠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좋았을 것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도 지어도 내가 죄인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은 너무 알아버려가지고 이게 죄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못 져. 쥐짜니 찝찝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가면 또 안 짖짜니 또 이것도 이게 이러지도 못해. 이런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 민수기 요점 열쇠가 되는 말이 뭐지요? 방랑. 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안 좋은 의미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통해서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해요. 목회자를 돌로 죽이겠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하면 우리가 껌뻑 죽잖아요. 그렇죠? 모세 목사님도,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도 성도들이 열받는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거 없었거든.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 근데 모세가 그때 뭐 했냐면, 뭐 했어요? 이것들이 다 죽으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야, 이게 바로 목회자구나.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가, 이게 40년에 뭐가 있었냐면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를 따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거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온유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실. 왜? 온유는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40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으면 아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지팡이로 맞아 죽은 사람이 한 5,600명 될 거야. 예? 하루에 2명씩도 나가 죽었을 거야. 왜? 그 승질 때문에. 뭐 입이 삐쭉 나오면 일로 와. 한 대 쳐가지고 죽이고. 또 뭐, 왜, 물이 왜 이렇게 일로 와?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안 되니까 너 40년을, 그 혈기를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진짜 그냥, 혈기 빼는데. 완전히 빼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가 하는 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 사람. 땅에 엎드리는 거. 돌로 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목회자가 이거구나. 목회자는 이거구나. 성도들이 막, 그래도 그렇다고 여러분, 아하, 우리 목사님은 인격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막 그래봐야지 한번 어떻게 하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일부러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정말로 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다시 생각했어요. 자, 열쇠가 되는 절이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14장 22절부터 23절에 한번 내용 가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자,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열쇠가 되는 절입니다. 자, 그리고 20장 12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열쇠가 되는 장 또 14장이죠. 아까 14장이 뭐냐면 가데스바네의 그 사건. 자, 민수기 신학입니다. 민수기는 그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민수기는 성화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삶임을 드러내줍니다. 불평과 그의 명령에 대한 무관심만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이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바위와 동일시 되십니다. 그리고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묘사입니다. 그 예언된 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학은 우리가 여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불뱀이 나왔죠. 불평을 하니까 뭐예요? 원망을 하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게 뭐냐면 놋뱀을 달아요. 구리뱀을, 놋뱀을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쳐다봐요. 왜? 자기 그 교만이라는 거. 이게 에이, 저 쳐다본다고 저게 뭐 돼?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1억을 내라. 사람들이 지금 1억 내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1억을 내요. 왜? 눈에 보이니까 1억이라는 게. 내가 뭘 했다 이게 되잖아. 근데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니까 이렇게 돼요. 자, 민수기의 메시지, 민수기의 사건들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길잡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크리스천도 천국을 향한 여정에 있습니다. 두 여정은 모두 축복된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축복된 여정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과 순종이 요구돼요. 예. 때로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면 그게 전염이 돼요. 예.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되면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죄를 짓는데 이 불평과 원망이 결국엔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내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몸으로 다 일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
여러분 입으로만 까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입으로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자기 존재를.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저기요, 여기 지금 우리 4층의 화장실에 여러분 그거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손을 씻고 나면은 여러분 물 묻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타올 있어요. 이게 우리 안 떨어지고 제가 딱 넣어놔요. 교회가 넣어놨어요. 한번 제가 어디 화장실을 가면 그게 떨어지면 제가 이상하게 신뢰가 안 돼. 이 교회도 그렇고 어디 건물도 별로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심지어 볼링장에 갔는데도 손을 씻고 딱 없잖아요. 그럼 이 볼링장은 제가 별로 신뢰를 안 해.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항상 제가 저기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주일날.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우리 학원이랑 저기 또 우리 저기 실용음악 학원 거기 이분들 그냥 쓰잖아요. 학원이 많이 쓰더라고. 근데도 지금 저거 한지 한 3년 돼 가는데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실용음악 그 님이 제가 그걸 딱 갖다 놓고 오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상가에서 아니 우리가 때문에 그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1년치 다 해봤자 6만 원 들어가. 6만 원도 안 들어간다. 5만 원 들어간다. 5만 원. 1년 동안 5만 원. 일주일에 하나씩 놓는데 어떨 때 일주일 다 못 써요. 앞으로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앞으로도 얘기하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뭐가 되냐면 여태까지 한 게 뭐예요? 그냥 없어지는. 알긴 알 거예요 다. 알긴 뭐 또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쓰잖아. 그렇죠? 우리가 쓰잖아. 그리고 웬만한 청소는 또 제가 가끔가다 해요. 이것도 말 안 해. 왜? 해놓고 나서 혹시라도 그러면 까먹는 거야 이거 다. 굳이 그냥. 여러분 주의 일도요. 절대로 하면서 말가불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딱 와가지고 무슨 게 사실 제가 이래서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이러면요 왜 나만 하고 이러면 해놓고 다 까먹는 거야. 해놓고 얼마나 아까우고 몸대로 생각.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걸 바로 우리는 공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치사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축복된 여정을 위해서 신앙과 신종으로 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계산사랑교회 우리 식구들은 저는 이 땅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이잖아요. 나왔지만은 어쨌든 이 땅에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속에서 축복된 여정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괜히 낙오됨이 없이 축복된 여정으로 얼마나 좋아요. 축복된 여정으로 힘들 때는 같이 기대고 또 좀 내가 좀 잘 될 때는 또 약간 베풀고 서로 간에 챙겨주면서 우리 교회가 뭐 크기나 해요? 작습니다. 작다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약한 건 아니에요. 덩치가 크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꼭 반드시 또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순종하며 또한 신앙으로 나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된 여정으로 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저는 목사님은 일단은 인생을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봤어요. 그리고 가진 일을 해봤어. 그 가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는 구도 그런 게 있어요. 인도자 길잡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리와 원칙은 제가 정해줄 수 있어요.
물론 그 더 디테일한 거는 하나님과의 이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인도를 하나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 지금 우리 뭐 교회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도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길잡이를 딱 해주는데도 그 순간을 도저히 못 이기더라고. 아니라는 거야. 그럴 때는 뭐라 하냐면 제가 알았다 해보라고. 내 인생 아니니까 나는 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럼 반드시 후회. 응. 우리 성도들도 한 명 있었구나. 우리 성도들도 초창기에 이제 나갔는데, 어? 그 청년이었는데, 남자 청년이었는데, 아가씨를 뭐 만나니 어쩌니,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냥 헤어지라 했더니, 그 결국엔 그더니 교회도 못 나오고, 지금도 많이 고생해요. 들리는 소문에 엄청 고생한다 하더라고요. 예. 뭐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예. 우리 여러분, 축복된 여정, 축복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마칩니다. 다음번에는 어디죠? 예? 다음 책이 어디죠? 신명기죠.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좋죠. 예. 아니 더 자세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저기 나중에 뭐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